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 하면 되죠? 맞아들이면 되죠. 믿으면 돼요.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맞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게 되는 특권은 뭡니까? 제일 큰 게 있죠. 우리가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흠없이 도덕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정도로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해도 천국 갈 만한 인격을 스스로 갖출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격이나 우리 노력으로 천국을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천국은 참선을 통해서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애써서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밖에 놀다가 나는 아버지 집에 갈게. 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어주고 너는 공부 잘하니까 착하니까 우리 아들이야. 둘째는 말 안 듣는다고 너 이놈 새끼야 말 안 들으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집에 왜 가요? 자녀니까. 자녀니까. 내가 좀 못됐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왜 천국 가요? 자녀니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보시기에 흠없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과제가 주어진 거죠.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가득한 곳. 그래서 천국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실상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특권들을 조금씩 어디서 보여주냐면 사도행전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특권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할 수 없다. 절망할 수 없는 특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를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나에게 쏟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면 절망하면 안 돼요. 조금 힘든 일 만났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놀랍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절망을 만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 세 사람이 선교팀이 돼서 부푼 가슴을 안고 선교 여행을 시작했어요. 자, 선교 여행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6절 보세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아니 아시아라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아시아의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을
당시에는 아시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서예요. 자, 고대 국가 1세기, 2세기 로마 제국 그 시대의 에베소서는요, 정말 중요한 도시예요. 굉장히 거대 도시예요.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였을 만큼 로마 제국 안에서는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략적으로 에베소는 어떤 도시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막으시면,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북서쪽 가볼까 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시아 비두니아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뭐 기도하는 가운데 뭐 가지 말라 이런 사인을 주셨든지, 가려고 막 그러는데 그 길이 막혔든지, 어쨌든 간에 계획했던 일들이 계속 좌절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자꾸만 막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인데도 불구하고 일의 진척이 없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답답함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분명한데도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시작했는데 잘 되기보다도, 좋은 성과가 나오기보다도 좌절스러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판단했나?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시작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았나?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당황스럽습니다. 회의감이 찾아오죠. 이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불어닥치면 좌절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뭔가 일이 막혔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랬어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 10절에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뭐 했다고요? 확신했어요. 확신. 여기서 이 확신이 헬라어로 순비바조예요. 이 순비바조를 영어로 어떻게 풀었었냐면 concluding이라고 썼어요. 이 concluding은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내리다,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사도니까 환상을 보게 되면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함께 선교팀이기 때문에 환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게도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두 사람이 다 동의를 했어요.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뜻을 주셨고, 결론으로도 그래서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전도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선명한 뜻을 주실 수 있어요. 그때 그냥 다들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의견을 다 하나님 모아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도 보여주셨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전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꼬이고 잘 안 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뜻을 보여주시기를, 알려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은 언제나 인간과 비슷하지 않죠.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 진짜 신이에요. 그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명상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그건 가짜죠. 인간이 참선한다고 깨닫는다, 지식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에만 유일하게 인간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엉터리다, 다 가짜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질문을 가지고 읽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해도 놀라운 보화를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된다고요. 다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나는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도 좀 힘들고 하나님의 뜻 아는 것도 더 힘들고. 문제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나는 왜 하나님 만나기 힘들고 하나님 뜻 알기도 힘드냐?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뜻 알고 싶은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말만 그래요. 마음 깊숙한 곳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적당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었다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천지야. 적당히 믿자. 적당히 믿어도 적당히 믿자. 광신도까지는 가지 말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가는 지금까지 즐기는 거 다 못하게 되고 두렵다. 인생 사는 게 두렵다. 적당히 믿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세요. 네가 더 간절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하나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꼴깍 넘어갈 때까지 다 기다리신다고요. 기다려봐야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아닙니다. 내 손해예요.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가는 내가 과연 예수 제대로 믿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삶을 늘 강요받는다면 얼마나 답답해.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을 딱 하나 만들어요. 하나님 딱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일요일 교회 나오는 것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여기까지만 벽을 쳐요. 하나님 뜻 알 수 없죠. 하나님 만나는 것도 힘들죠. 또 다른 오해는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았다가 벼랑간에 나보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하시든가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었다가는 나보고 중동에 선교사로 보낸다면 얼마나 끔찍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안 보내요. 여러분 가린다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뭐 이런저런 오해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알고는 싶지만 알고는 싶은데 실상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런 저항감이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 만나기 힘들고 하나님 뜻 알기 힘드냐?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알고 싶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하나도 안 읽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 하나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느끼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 알고 싶다. 그러신다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믿게 해주세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게 해주세요.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딱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실까?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모세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뜻을 전달해 주셨고요. 성경이 없었던 시대는 때로는 불로,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강으로, 자연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학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에 그냥 사로잡혔어요. 엄청나게 감동을 주셨고 내가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답을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그러면 성경 읽어봐. 다 답이 그 안에 다 있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셨고 기도하다가 제 삶을 고쳐주시거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찾게 해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들겨야 돼요. 두들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뽑으라 그러면 단연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불순종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려줘도 보여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의 거대한 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작은 것도 순종하지 않는데 이게 보일 리가 없죠. 보일 리가 없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럴 때 순종할 마음이 있고, 거부감이 드는 일일지라도 요거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나는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순종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이 딱 장착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마음이 딱 준비가 되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좌절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이 막히고 막막한 일을 경험한다면 돈이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문이 다 막힌 것 같다.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요 상황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출하신 거예요. 이때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불평불만하면서 기다릴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가는 그 백성의 삶을 그냥 한마디로 척척척척 인도해 주시고, 한 번 가르쳐 주신 일은, 한 번 인도하신 일은 막힘이 없이 그냥 만사형통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멋져요. 왜 이렇게 인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 묻고 하나 인도해 주시고 하나 물으면 또 하나 인도해 주십니까? 마치 스텝 바이 스텝처럼. 답답하다! 왠 줄 아십니까? 만사형통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바울 보세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야 바울아 마게도냐로 가. 그러면 아주 간단할 텐데 아시아에 가서 뺑뺑이 돌고 막히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비두니아로 갔다가 거기서 또 막히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 갈 길을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으시고 어쩔 때는 막히고 어쩔 때는 좌절을 경험하고 어쩔 때는 또 힘듦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쪽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딱 막으신 다음에 시간을 계속 보내게 만드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도 죽고 땅도 주겠다, 두 가지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안 주셨어요. 언제 주셨죠? 430년 뒤에 주셨어요. 왜 430년을 연기하셨죠? 가나안 땅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는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참 내 마음속에 한 60%, 70% 정도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막으시는 동안 뭐 하면 좋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시면 됩니다. 자, 6절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으시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푹썩 주저앉으면서 한탄한 게 아니었습니다. 길이 막히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부리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가는 거예요. 무시아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또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자꾸 좌절될 때, 자꾸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할 때 절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별한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자, 바울 일행이 빌립보까지 왔는데 또 실망해요. 왜? 빌립보에 왔더니 뭐가 없어요? 유대인이 없어요. 바울의 전도 전략이 뭐냐면 어떤 유럽의 지역을 딱 다니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회당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 중심지로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런데 빌립보에 왔더니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죠. 자신의 전략이 있었는데 이 전략을 하나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실망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디서 기도할까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강가입니다. 왜 강가에서 기도했느냐?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많이 행했거든요. 다른 민족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강가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고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주변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화적으로. 그래서 강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없어요. 또 실망스러워요. 강가에 갔는데 여인들이 좀 있단 말이죠. 또 실망스러워요.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왔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뭐냐면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루디아라 출신이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자색 옥감 장사. 여러분, 이 자색 옥감은 그때 당시에 자색은 어디서 나왔냐면 뿔 고동에서 나왔다 그랬고, 당시 고대 로마에 황제, 부유층, 고위층만 자색을 두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색 옥감은 상당한 사치 품목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바꿔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자색 옥감 장수인데 아주 이 고급 옥감을 다루는 사람으로 그때 당시에 무역했던 사람이에요. 상당한 부자예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이 사람이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바울과 그 일행들로부터 세례받게 했습니다. 루디아는 이후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재정적 후원자가 됩니다.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탄생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 성경이라는 게 있죠. 그죠? 신약에 보면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모여가지고 헌금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계속 돕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사해서 감사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예요. 바울이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개척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교회들이 생겨나요. 고린도 교회, 무슨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무슨 교회 다 생기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이 아유 이것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속썩이고, 유일하게 딱 한 교회가 생각만 하면 막 바울이 기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루디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루디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막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출발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선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데, 그렇다면 가는 곳마다 만사형통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막히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상 밖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어요? 루디아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푸른숲교회 오시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와, 놀랍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하마터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지 못할 뻔했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려는 이런 선교 전략이었는데 아예 갔더니 회당도 없고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더니 유대인도 아예 없고 여자들밖에 없고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거기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유럽에서 이 유대인 여자 이거는 유대인 여자 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지위가 대단히 낮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굉장히 꺼려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등의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 문화 자체가 그랬고 바울이 무슨 출신이에요?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계획한 게 하나도 맞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했어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특별히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과연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 부자가 나를 도울 것이다.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를 도울 경우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돕고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 나도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나를 돕도록 보내신 사람으로 여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요즘 배우자를 일컫는 특별한 단어가 있죠? 로또하고 똑같다. 나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돕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거예요. 내가 하도 변덕이 심하니까 고집스러운 사람 만난 거예요. 내가 하도 씀씀이가 해프니까 이런 세상에 구두쇠 같은 인간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활달한 사람. 그렇게 보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달라서 너무 힘들어요. 요 말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도움받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삶이 조금 힘들다고 절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죠. 그죠?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우린 그런 자격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 뭐 한다고요? 기다리고 최선의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기다린다. 이거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